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지난주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또 두 번째 주제는 남자와 여자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들, 세 번째 주제는 교회에서 여자는 남자 위에 권위를 갖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 첫 번째 주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독은 남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 남자가 감독이니까. 감독은 또 목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목사의 세 번째로는 목사의 직무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 제목으로 첫 번째, 감독은 남자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지난주에 본 것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교회에서 여자에게 목사와 집사의 직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남녀가 잘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담을 좀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담과 함께 있으면 보기 좋은 그런 사람으로 이브로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지 정확하게 모든 필요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직분을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그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그것에 대해서 기분과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막 이렇게 토를 달고, 그러면 여자가 뭐 못하다는 뜻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좌파 페미니즘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그럽니다. 사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군인들, 직업군인들이나 특히 아니면 경찰, 소방관, 거의 다 대부분 남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반대로 선생님,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유치원 선생님, 특히 유치원 선생님은 거의 여자가 그걸 독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식?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거는 여자 본인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도 그걸 자꾸 남녀평등을 그걸 가져와가지고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소방관이나 경찰이라든지 군인들 자꾸 여자를 억지로 이렇게 시켜버리니까, 물론 여자들이 해야 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지 문제가 덜 생기죠. 두 번째, 소주제는 감독은 목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감독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근데 어떻게 보통 영화 감독이나 야구 감독 이런 것이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뜻은 책임지고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을. 그럼 교회를 책임지고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목사를 감독이라고 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도들이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사무사, 여기죠. 목사를 감독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가셨느니라. 그렇죠? 여기는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께서는 목사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사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로 감독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대신 감독이라고도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제가 미리 펼쳤나 보네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또 목사들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안 나오고 감독들이라고 나왔어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목사가 나와야 되는 그 부분에 감독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감독이 목사를 뜻하는구나. 여기서 목사는 파스터고 감독은 비숍이라고 하거든요. 비숍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숍. 천주교에서는 이 비숍이 주교입니다. 주교. 감독을 주교라고 해요. 근데 참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천주교의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구라든지 시라든지 그 천주교회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는 높은 천주교 직분이 바로 주교입니다. 주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시장이에요. 시장. 예? 시장 아니면 뭐 도지사 정도. 그러니까 권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천주교를 다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 그래서 천주교의 주교는 감독은 좀 이렇게 힘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문제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나온 배경을 먼저 제가 살짝 소개시켜 드리면, 천주교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1세기에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였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흘러가다가 300년이 지나서 313년에 로마 교황 황제였죠.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집단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더 커지고 확장되니까 아예 그냥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AD 313년에 국교로 만들어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와 정치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꼭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같이 붙으면 천주교처럼 부패가 일어나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돼야 된다. 인간은 죄성이 많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독재 권력을 주어버리면 누구든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천주교처럼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정은처럼 그런 독재를 누가 준다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재 권력이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숍, 감독, 이 천주교가 쓰는 이 아주 독재 정권, 권력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이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시듯이 이렇게 도지사나 시장처럼 주교가 이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그리 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그죠? 참된 기독교는 이렇게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목사라고 이렇게 감독이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 이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감독이라는 그 직책에 따라서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해서 섬기는 직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 보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자기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 종처럼 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부 성도들도 문제가 없습니까?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교주화됩니까? 성도들도 질서 없이 걸으면서 일은 하지 않고 참견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성도도 성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항상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 제목으로 또 마지막, 목사의 직무는 선한 일이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부터는 우리 안에서 육신 안에서 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선이 나옵니까? 우리가 나오는 선은 그냥 우리 육신이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그게 선해 보이는 거예요.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한 게 아니에요. 실제 선한 것은,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은 그냥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아니, 옳은 것을 행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눈에 옳은 거예요. 그게 진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자기 눈에만 보기에는 옳아 보였지만 그게 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왕 없이 있는 그런 애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에요.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꼭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자기 눈에만, 인간의 눈에만 옳게 보였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 말은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스스로 옳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브가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선악과가 먹기 좋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어요. 자기 눈에만 옳게 보인 거예요. 그게 선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했죠. 거기에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이죠. 그리고 또 영의 또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의롭지 못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저도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의롭지가 않아요. 그럼 의로우신 예수님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 칭의한 거예요.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을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육신은 절대 선하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선한 분이셨지만 그 육신으로 그대로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이 죄 많은 육신을 버리고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이 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우리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우리 육신이 하나님 말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유일하게 선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선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옵니다. 우리 육신은 상상하는 모든 것이 그냥 악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 그대로 놔두면요, 늑대소년이 돼버립니다. 늑대소년 어때요? 교육 못 받고 짐승처럼 이기적이고 야만적이고 늑대소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유치원 간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 양보하고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근데 웃기잖아요. 좌파들이 항상 성선설을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왜 그 교육을 왜 합니까? 아니, 성선설이 맞으면 가만히 놔두는 게 맞잖아요. 왜 그렇게 교육을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성악설이 맞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서 자기네들은 그냥 계속 인간 놔두면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 훈계하지 말라고. 맨날 훈계하지 말라고. 아이들 그냥 그걸 훈계하는 거를 그냥 무슨 아이들을 뭐 힘들게 만드는 걸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어련히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거련히 자라는 지난 정부가 어련히 자라게 만들어놨죠. 그 훈련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율, 촉법소년 범죄 접수 5년간 58% 늘었다. 58% 늘었답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58% 늘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58% 줄어야지 정상인데 58% 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강력범죄가 는다는 거예요.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인간의 본능은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한 길은 유일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의 직무는 선한 거예요. 목사가 선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누가 썼어요? 성령님이 쓴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뭘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선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이들이 그냥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인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그냥 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 내 육신은 이게 선한 게 나오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만 선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낼 때만 내가 선한 열매를 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9절부터는 감독, 곧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신학 박사를 이렇게 높은 학위를 더 중요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목사의 자격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목사의 삶을 봅니다. 삶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거를 더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는 책망받을 것이 없다. 곧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현재로 적용을 하면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범죄 경력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보면 학원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학원에서는 이제 강사 이렇게 할 때 범죄 이력을 첨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범죄 주민등록번호 치면 범죄 경력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없어야지 이 강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범죄 경력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오늘날 뭐 정치인들은 다 범죄 경력자들이더만요. 그죠? 정치인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해요. 어떻게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범죄를 잘 하고도 그렇게 정치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 네, 성경에서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혼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혼 경력. 어떤 사람은 재혼을 했기에 현재는 아내가 한 명이라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명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는 게 괜찮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냥 영원히 한 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혼이 없어요. 이혼 자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이혼이 없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 여러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만 무리하며 한 주인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 말은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혼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 이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혼했다고 뭐 이렇게 지옥 간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 지금 적어도 못한다. 이혼을 하면. 그래서 이게 유진이도 그렇고 희영이도 그렇고 나중에 배우자를 찾을 때 믿음 안에서 잘 찾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좀 살다가 내가 한 3년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환불해야지. 안 돼요. 환불 안 해줍니다. 쿠팡하고도가 되고 환불 안 해줘요. 말만 이렇게 환불해준다고 하면 환불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환불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이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맨날 싸우면서 이혼 이렇게 TV 보면 그렇게 이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혼 막 그러면서 더 싸우더라고 보니까. 참 그거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 데이트할 때 특히 데이트할 때 싸우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건 빨리 헤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결혼하면 덜 싸우진 않거든요. 더 싸우지. 그래서 데이트할 때 싸운다는 것은 이미 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하고 마음이 좀 맞는 사람하고 해야지 뭐 평생 살 건데 일단 절대는 이혼은 없습니다. 재혼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은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 전서 7장 39절에는 근데 유일하게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냐면 사별만 가능합니다. 사별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 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오직 주 안에 믿는 사람만 하고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별했으니까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만 배우자가 죽은 다음만 재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싱글은 배우자가 죽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우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뭐 어떤 TV에서 뭐 누구더라 거기서 그 여자 있잖아요. 악한 여자 그 여자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어떻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너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배우자한테. 아니 성경적으로 이게 결혼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제가 죽으면 먼저 죽으면 제 아내한테 좋은 남자 만나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먼저 천국에 가 있으니까 제가 더 먼저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즘 뭐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천국 가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래서 배우자가, 사별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도 나오지만, 과부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도 나오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조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각자, 사람마다 틀리니까. 사별 후에도 과부들 있잖아요. 과부들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냐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저 외로운 사람은 결혼한 게 좋습니다. 저는 재혼을 사별한 후에는 재혼을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성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목사는 행실이 바르고 또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깨어있어 맑은 정신을 가진. 그럼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음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다 모든 거예요. 다 뭐 범죄 이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런 것을 얘기해요. 구타, 폭력 이런 것도 다 나오죠. 그래서 폭력 같은 거 절대 뭐 자기 아내를 때리는 그런 사람들 다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술 또 꼭 가정 폭력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뭐 먹고 와가지고 폭력합니까? 술 마시고 와서 하잖아요. 개가 돼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 메리아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런닝 셔츠 있잖아요. 그걸 미국에 가면 그걸 와이프 비터라고 하나, 비링 셔츠라고 하나. Do you know that? Maybe you don't know. 그래서 왜냐면 그 술 먹고 옛날 꼭 이렇게 아내 때리는 사람이 이 런닝 셔츠 입고 때려가지고 그 런닝 셔츠를 보고 아내 때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때리는 옷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그렇게 아내 때리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미국에도. 다 뭐하고 제정신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이 굉장히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술은 취하지 말라. 성경엔 취하지 말라고만 나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술하고 알코올하고 음료하고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때는. 왜냐면 또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가 많이 났으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거 다 없어지니까 오랫동안 즐기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술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셔라. 그때는 그걸 음료로 마셨으니까. 그래서 취하지는 말아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술하고 음료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음료하고 술하고 확실히 구분됐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무알콜은 괜찮지 않냐? 무알콜 맥주. 그러면 괜찮지 안 괜찮지? 청소년들한테 편의점 가서 무알콜 알콜 사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무알콜이 말이 무알콜이지 알콜이 있어요. 그 안에. 적은 알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판매 금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 포도주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 교회에서 포도주를 직접 담근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해요. 쟤네는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음료하고 술하고 이렇게 구분되고 알아서 이렇게 기업이 알아서 이렇게 구분해서 잘 만들어 주는데 그걸 지네들이 직접 만든다고? 이게 천주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아직도 기독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천주교는 술 엄청 많이 마십니다. 신부들이 술고래 중에 술고래고 담배도 정말 많이 펴요. 웃긴 건 안 좋은 건 다 시켜놓고서 결혼하지 말래요. 얼마나 멍청해요. 그러니까 아니 제일 좋은 결혼을 하지 말고 안 좋은 술 망가지는 술하고 그 담배는 허락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술은 항상 아동학대를 부릅니다. 그래서 술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좌파들이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동학대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동학대범 이렇게 나오면 앞에서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재판 갔을 때는 또 그때는 인권 얘기하면서 또 범죄자들은 그렇게 또 두둔하더라고요. 보면 얘네는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목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고 또 횡령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횡령에 또 특화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횡령을 이렇게 정말 많이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그 거룩한 척을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면 뒤에서 다 이렇게 뒷돈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이게 기사를 제가 한번 사기치고 한번 기사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700억 횡령한 사람도 있고, 건보에서 월급에서 했고, 11억 횡령, 40억 횡령, 35억 횡령, 크기도 크죠? 억 단위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막 우리 얘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찾아보면 매년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규모도 크잖아요. 규모 작은 거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건 나오진 않겠죠. 기사에는.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꾼이 많아요? 없어요? 많죠. 그때 왜 무교들은 종교는 위험하다 그러고요. 그 교주들 많으니까. 아니 종교 안에도 사기꾼이 있는 거고 종교 바깥에도 사기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들은 항상 말하는 게 저 이단들 때문에 종교는 위험해. 이런 말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사기꾼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종교 안에도 사기꾼이 있고 세상에도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어디에나 많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는 종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사기꾼이 위험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꾼은 어디나 위험하죠.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누구나 탐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같이 독재 시스템은 부패를 일으킵니다. 좌파들은 항상 자본주의가 부패가 많다고 하면서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덜 부패가 나온 거예요. 이게 덜 부패가 나온 거예요. 이게 35억, 40억, 80억에 700억에 여러분 놀라세요? 중국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중국 스케일 44조입니다. 44조. 44조 8천억. 집에서 금이 13.5톤 나왔답니다. 13.5톤. 집에서. 이게 고위공무원, 중국 고위공무원이에요. 44조예요. 이게 44조면 뭐예요 이게? 회사입니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공무원, 고위공무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좌파들이 뭐 자본주의 다 부패다. 공산주의 한번 말하면 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게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도 자본주의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나마. 왜? 견제라도 저거 있어서 덜 나온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사기를 칠 수 있고 있다니까요. 그게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인내하니까 덜 나오는 거지. 우리도 여러 번 한번 다 그런 자리에 있고 이렇게 다 유혹 들어가 보면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는 말다툼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을 게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말다툼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거 뭐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겨서 뭐예요? 아무런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아요. 쓸데없이 논쟁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들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냥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로. 쟤네 어차피 안 들어. 그러면서 들을 기도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제자들 외에는 허락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 말은 뭐야? 그냥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쓸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목사에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다. 이 위엄으로 복종시킨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보면 좀 약간 또 얘네들이 보기에는 좀 엄하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성질도 막 이렇게 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네들을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이 매를 못 들잖아. 이게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이제 매가 이게 먹히는데 이제는 안 먹혀. 이게 매가 안 먹히니까 이게 말로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엄하게 위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또 반면 이렇게 대형 교회 목사인데도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그런 걸 전혀 못 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근데 유명한 목사예요. 대형 교회고 유명한 목사인데 자녀들은 아주 방탕한 생활하고 문제가 많고 복종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좀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잘 돌봐야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잘 돌본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할 때 초창기 때 특히 초창기 때는 여러 사람이 방문해 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는 와서 뭐 저한테 뭐 훈계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훈계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막 방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역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 말을 우습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뭐해라 이렇게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가족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가족도 우습게 안다면 그 사람이 말만 저러는 거지. 저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저 말만 저러는 거지. 저 사람이 저기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를 하나? 그리고 의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속담도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새면 어디 가서도 셉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밖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음 6절에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앙생활을 신실히 꾸준히 해서 자신의 믿음을 많은 목사와 다른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좀 말솜씨 좋다고 초신자를 목사
목회자로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이렇게 안수해서 앉혀놓으면 교만해져가지고 교주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된 사람들도 있고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 인기 많으니까 좀 대형교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믿음을 지배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7절에는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비방으로 공격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를 이렇게 하면 오는 게 꼭 비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목사는 비방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로 피부병까지 왔다면 가름증으로 와가지고 현재 설교를 못 한답니다. 어떤 목사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뭐 그 좀 약간 중립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 목사가 비방거리를 만든 것도 자기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비방 받았다고 하면 좀 뭔가가 있으니까 비방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비방거리가 없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목사의 책임이니까 목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문제를 만드니까 비방을 들었겠죠.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평판을 얻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집사의 자격에 나옵니다. 집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건지 아세요? 집사가 교회 왜 시작이 됐겠습니까? 집사가 교회가 잘하기 때문에 집사가 나왔을까요? 교회가 못하기 때문에 집사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교회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회가 커지니까 사도들만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교회 관리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으로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회 관리까지는 우리가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관리 문제가 나온 거예요. 교회 관리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집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가 나왔는데 그거를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면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는 안수 집사하고 그냥 집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집사가 무조건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안수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집사부터 안수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뭐 어떤 교회 보면 일반 성도들은 그냥 집사고 뭐 어떤 집사들은 뭐 안수 집사다라고 그렇게 해서 안수 집사를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집사는 무조건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하는 그 집사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사를 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여기에서 7명의 집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니골라. 근데 이 니골라 하면 여러분 익숙한 또 어디 다른 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니골라? 그렇죠. 니골라당 교리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니골라당 교리하고 이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니골라당 교리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100% 구원파 교리입니다. 100% 구원파 교리예요. 니골라당 교리 그게 똑같아요. 구원파 교리하고. 그래서 마로마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 육신이 하는 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는 그런 쾌락주의가 바로 니골라당 교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구나. 2000년 전에도 쾌락주의 이 구원파 교리가 큰 문제였구나.
오늘날도 문제죠. 그래서 금욕주의도 문제고 이 쾌락주의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뭐예요? 언행일치,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내로남불이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좌파들도 내로남불, 자기네들이 내로남불 하면서 내로남불 단어를 자기네들이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듣는 사람들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최고는 JTBC가 아닌가 싶어요. 걔네들이 참 내로남불의 그거를 가면서 자기네들이 그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보면 집사의 자격 조건이 목사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야 이게 집사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좌파들처럼 언행일치가 안 되고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걸 나와 있고요. 집사도 술 마시고 횡령하고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면 계속 이어갑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이게. 순수한 양심적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했다. 뭐냐. 여러분 집사는 목사보다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더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목사는 그래도 사례비는 받잖아요. 그죠? 풀타임이고 거의 사례비 받잖아요. 집사 사례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사는 사례비가 없기 때문에 집사는 무급 자원봉사예요. 무급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천국에서 나한테 보상을 준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집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례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고 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론 목사에 대비해서 집사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적죠. 훨씬 더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급 자원봉사 해도 충분히 뭐 그렇게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죠, 사실. 근데 그 좌파 시민단체들 보면 무급 자원봉사인 것처럼 그렇게 또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좌파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정치 지원금을 받고 온갖 특혜를 다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맨날 하는 짓이 데모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대형교회라면 집사가 지정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가롯 유다 같은 그런 사람만 앉혀놓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는 이게 한 30년 지났어요. 30년 지나서 그 교회 목사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선교 자금을 다 이렇게 어떤 유선교사 예를 들면 유선교사한테 30년을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방문을 했죠.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선교비를 많이는 못 줬지만 그래도 계속 30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그러면 제가 목사님 저희가 선교비가 들어온 게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 비서가 그 안에서 그 30년 동안 그걸 5억, 10억 이렇게 되는 돈을 모든 선교사들의 그 지원금을 다 이렇게 발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 게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그때 비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견제가 들어가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큰 문제도 날 재정도 없지만 큰 교회는 그 재정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재정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좀 회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깨끗하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재정관리.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 보면 회계보고도 안 하고 그런 교회도 많아요. 침례 교회라도 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교회들이 선교는 하나도 안 하는데 그 미션 컨퍼런스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미션 컨퍼런스로 들어오는 헌금들 있잖아요. 선교사로도 안 가더라고요. 자기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문제가 많은 교회도 있구나, 저렇게.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지금 뭐든지
횡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조짐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누구 혼자만 이렇게 독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견제가 들어가서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떤 흠도 없어야 된다. 목사나 집사나 자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방탕하다면 그 부모도 방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들을 두었어야지 임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목사의 자격에도 자녀 방탕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한다면 교회도 잘 돌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집사의 아내들도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남편이 집사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내도 똑바로 해야지 남편이 집사할 수 있다고 나눈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 대신 이 아내를 와이프 대신 워먼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자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NIV라는 성경부터 이렇게 이 와이프를 워먼이라고 바꿔가지고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NIV가 생긴 지가 제가 태어난 1976년도부터 생겼거든요. NIV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60년대, 70년대부터 이 쾌락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히피 문화 있잖아요. 히피 문화. 이런 것부터 시작된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NIV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하기 위해서 거룩한 이 버전을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그래서 성경을 망가뜨리는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자를 집사로 만들어 놓으면 다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적중했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거의 다 뭐 여자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다 집사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택을 다 하나 나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문제 일으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성도가 문제 일으킨 거하고 집사가 문제 일으킨 거고 그 규모가 다르거든요. 정도가. 그래서 성경이 잘못되면 성경 버전이 잘못되면 이렇게도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똑같죠. 거의 목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초창기 아까 봤던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이런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집사들은 거의 사도들과 같았어요. 하는 사역도가 그리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집사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되는 거냐라면 거의 목사를 가기 직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부름만 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사였다가,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집사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믿음 더 성장하고 부름까지 받으면 목사로 이렇게 전향을 하더라고요. 자기 직업, 세상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목사까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런 약간 이렇게 좀 목사와 거의 준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모든 남자 성도들은 다 집사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하나님의 직책을 가볍게 이렇게 남발하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자 집사들을 보면 아시듯이. 13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좋은 지위를 얻었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교회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내가 곧 내가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너에게 써놓으나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너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쭐대려고 과시하려고 아니면 논쟁하려고 이렇게 하는 곳이 되면서는 절대 안 되고 침묵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함께 모이면 오히려 더 나쁜 교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세상적인 육신적인 교회. 그래서 논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잘난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 특히 다 잘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려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한테만 오히려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에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